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계시록 1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일곱 금초대의 비밀,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시록 1장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초대를 보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본문 한 절만 딱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고 계속 9절부터 지금 10절, 11절, 12절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환난,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한 사도가 예수의 환난에 동참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가 적용한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와 같은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예수의 환난인 십자가를 적용했더니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가지고 예수님의 날, 주의 날이 이 요한 사도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주의 날이 찾아오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왔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그리스도인, 성령에 충만한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 요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감동하여 있는데, 이 성령에 감동하여 있는 요한 사도에게 큰 음성을 듣는 복이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서는 일곱 교회의 연합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일곱 금초대를 보았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 주의 날에 축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그리고 성령에 감동하여 주님의 큰 음성을 듣는 능력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교회의 비전을 보고 일곱 교회의 연합의 축복을 가지고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그와 같은 신앙의 경지로 올라간 것, 그와 같은 신앙의 경지로 성장한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오늘은 일곱 금초대를 보았다고 했으므로 오늘은 일곱 금초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일곱 금초대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관주가 바로 1장 20절,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1절, 출애굽기 25장 37절, 역대하 4장 20절, 스가랴 4장 2절, 계시록 11장 4절, 이렇게 관주가 달려 있습니다. 먼저 계시록 1장 20절부터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초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2절 본문의 일곱 금초대는 관주 계시록 1장 20절에서 일곱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일곱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가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첫 관주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인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곱 금초 때는 첩관주에서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곱 금초 때는 바로 세상의 빛, 그러니까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빛이 바로 요한사도가 일곱 금초대가 되었더니 그 빛이 일곱 금초대에 이렇게 와서 밝혀진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3 더하기 4는 7인 일곱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고 4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을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분의 성령을 받고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는 일곱 교회가 되어지면서 그 일곱 교회의 일곱 촛대, 일곱 교회는 일곱 촛대라 했으므로 촛대에 성령의 그 빛이, 그 영광의 빛이 밝혀지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어둠이 창궐하는 이 세상에 그 빛을 비추면서 빛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광의 빛을 가지고 그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3 더하기 4는 7이 되어 일곱 교회의 빛을 가질 수 있는가? 관주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니가 가르사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관주에 나오는 아시아의 일곱 교회는 동방왕인 엘람의 후예, 그러니까 셈족의 후예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0장 거기에 보면 나옵니다. 셈의 아들은 바로 엘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3 더하기 4는 7, 그 연합의 합일의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그 비전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되어질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엘람인들은 이방인의 아내를 얻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듣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에스라 9장 10장에 그것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엘람인들은 에스라 10장 2절 3절에 보면 그 이방인의 아내들과 그 소생들을 다 내어 쫓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칭찬 듣는 이 엘람인들이 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보면
그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엘람에서 온 사람들이 그곳에서 성령을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람은 동방 왕의 선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동방 왕의 선조인 엘람 왕의 후예가 이 황인종, 황금 인간들인 것입니다. 이 황금 인간은 이제 이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전 세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나라가 없이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예레미야 49장 3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동양인들은 황금인간으로서 전 세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나라가 없이 성령의 인을 가지고 나아가 성령의 인을 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지구촌에 임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그와 같은 위대한 그리스도의 장자들, 하나님의 장자들이 되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삼일째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그 삼일째 하나님과 연합을 꿈꾸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아버지는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진액을 빨아먹고 극산품 포도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지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 더하기 4는 7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성막이 회복이 되고 다윗의 장막이 회복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 금초 때에 불이 확 밝혀질 때 그 불을 온 세계 열방에 나가서 밝힘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고 이 땅에 참된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만드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의 장막이 회복이 되는 것은 바로 합의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성막을 우리가 짓는 것은 합의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늘에서 신랑이 예루살렘 성과 같이 신부를 위해서 내려왔다고 계시록 21장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건축이 되어지면 우리는 합일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합일이 되어지면 그 합일 되어지는데 이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서 이 세상의 어두움을 내어 쫓고 빛의 나라로 만드는데 쓰임을 받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이 7 금초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다윗의 장막이 회복이 되는지, 또 어떻게 성막이 회복이 되는지, 또 어떻게 노아의 방주를 짓는 것인지, 또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건축하는지를 낱낱이 말씀을 묵상하여 깨닫고 알 때 여러분 촛대에 불이 밝혀지는 위대한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37절에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한 역대하 4장 20절에 내 소 앞에는 규례대로 불을 켤 정금
등대와 그 등잔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으려면 역대하 3장부터 역대하 4장 20절까지 쭉 읽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정금 등대와 그 등잔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건축은 곧 신부 단장을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2절 관주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순금 등대의 환상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순금 등대의 환상을 보고 순금 등대로 우리가 건축이 되어져야 됩니다. 순금 등대로 우리가 만들어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4절의 관주도 보면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감람나무는 하나의 감람나무는 예수님께서 감람나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질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면 우리도 예수님의 감람나무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나무, 예수 믿는 내가 감람나무 해서 두 감람나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여기 두 촛대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두 촛대 역시 예수님이 한 촛대요. 내가 또 예수님을 보고 닮음으로 촛대가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초에다가 생명의 그 빛, 영광의 빛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촛대가 두 개가 되어져서 불을 밝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촛대는 붙어있는 촛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합되어져 있는 촛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촛대이고 우리가 또한 촛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촛대라고 하는 것은 무슨 교주나 특별한 사람이 두 촛대가 아니고 예수님을 담고 생명의 빛을 예수님께로 받아서 내 심령의 촛대에 그 빛을 밝히고 있으면 우리가 두 촛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촛대의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 어둠 속에서 빛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데 역할을 하는 그와 같은 능력 전도인들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2절에는 일곱 금촛대는 일곱 교회인 합일된 3 더하기 4는 일곱 교회, 7교회입니다. 이와 같은 합일, 이와 같은 연합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 아버지는 농부요, 예수님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가지가 포도나무에 꽉 붙어가지고 우리가 있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우리는 합일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도 주와 합하는 영은 한 영이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와 합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와 떨어져 있을 때는 우리 인간이 일하는 것이고 노력하는 것이고 우리 인간이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그와 같은 형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도 예수님이 지어주시고 우리의 죄도 예수님이 씻어주시고 능력도 우리가 선포만 하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발휘해 주심으로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일곱 금촛대의 합일의 비전을 볼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막을 건축하시고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건축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건축이 되어지면 여러분들도 신부단장이 되어지고 하빌의 능력 속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져서 여러분이 입으로 선포하는 대로 기적과 이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전 밖에서만 놀지 말고 성전 안뜰로 들어가 가지고 성전 뜰에 있는 번제단에서 성령의 불을 받고 물두멍에서 그 죄성을 완전히 그 죄를 씻어버리고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12덩어리의 무교병 떡을 먹어서 그리고 그 떡을 먹고 이제 7 금촛대로 화하여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불을 밝히는 금촛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번제단이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과 열정과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향기를 올려드리는 번제단에 거기 떡상과 금촛대와 분향단의 축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는 법궤의 축복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데 법궤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사랑의 2 돌판과 그 다음에 금항아리 안에 있는 만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빼어난 이스라엘 1만을 데리고 그 법궤가 있는 오벳에돔의 집으로 가가지고 그 법궤를 수레에 싣고 우사가 이 소를 몰고 나곤의 타장의 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뜀으로 인해서 법궤가 그 마차에서 떨어지려고 하자 그것을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우사가 그것을 잡았는데 법궤를 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직사에서 우사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법궤를 가져오지 못하고 거기에 오벳에돔의 집에 갖다 놨는데 오벳에돔의 집이 몇 달이 되지 않아요 엄청난 축복이 그 집안에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다시 다윗은 그 법궤를 메어다가 자기 성전에 모셨다 노음으로 인해서 그는 위대한 다윗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법궤를 수레에 실으면 안 됩니다. 수레에 실으면 우리가 기뻐 뛸 때 이 법궤가 땅으로 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떨어지지 않도록 법궤를 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가 떨어질 때 직사에서 죽은 우사가 왜 죽었는지 그 장면은 나오지 않지만 거기에서 관주 말씀을 찾아 들어가다 보면 뭐가 나옵니까? 법궤를 메지 아니하였으므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직사에서 죽었다고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메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슴판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육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말씀이 권능이 되어 그 권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므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이 날씨가 화창한 날에 무슨 방주를 만드냐 하면서 비웃고 그들은 춤을 뱉으면서 그것을 오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은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끊임없이 120년 동안 방주를 완성하게 되자, 그리고 동물의 한 쌍씩을 그 방주 안으로 들여놓게 되자, 하나님께서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가서 이제 창문을 닫으라 하여 창문을 닫으니 120주야를 비가 내리게 됨으로 인해서 홍수로 이 세상은 다 망하고 노아의 방주만 아라랏산 중턱에 머물러 거기에서부터 포도 농사를 시작하고 양치기 농사를 시작하여 셈은 이 동방 땅으로 와가지고 큰아들이 정착하여서 살고, 아프리카의 흑인 둘째들은 저 아프리카로 가서 살고, 야벳은 유럽으로 가서 터전을 잡고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장자를 회복시켜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이사야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회복의 때이니 우리는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12지파의 그 터 위에서 우리는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 우리는 합의를 이루어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안질뱅이를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게 될 것이요, 귀머거리야 들으라 하면 들을 것이요, 장님아 눈을 뜨라 하면 뜰 것이요, 어떠한 질병이든지 명령하면 그 명령대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악한 원수마귀는 소리치면서 도망가는 능력과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7 금초대의 이 비전을 보시고 여러분이 7 금초대의 주인공이 되셔서 여러분 촛대에 불을 밝히심으로 전 세계 열방 이르지 아니하는 나라가 없이 나아가서 탈취물을 얻고 복을 얻고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